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로 12절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로 12절까지 한 절 한 절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 188쪽 자막도 준비했으니 또박또박 같이 합독하시면서 생각하며 오늘 또 말씀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다 같이 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할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마음 풀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또 인상 풀고 마음 풀고 은혜 받읍시다. 마음 풀고 인상 풀고 은혜 받읍시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인상이 굳어지게 됩니다. 내 마음이 꼬꾸라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목사와 대적이 되고 서로가 흉이 되고 교회의 욕, 목사 욕,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연약성 마귀에게 장난에 넘어간다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먼저 풀고 우리의 인상을 풀고 은혜 받는 일에 전념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이 만져주시는 그런 믿음의 예배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는 어느 편에 속해야 하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순종하는 자의 편에 서야 되나 불순종하는 자의 편에 서야 되나.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묻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크게 두 가지로 부류가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잘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이렇게 살지 말라고 귀감을 주는 성경의 기록이 담겨 있죠.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 이삭, 모세, 사무엘, 다윗 등이 거기에 순종하는 자의 대열에 성경에 아름답게 기록되고 반대로 불순종하여 저주받은 사람들의 아담, 가인, 고라, 사울 등은 우리가 인상을 찌푸리듯 성경을 읽고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하고 복받을 것인가? 불순종하고 저주받을 것인가? 순종하고 잘 살 것인가? 불순종하고 못 살 것인가? 순종하고 창대케 될 것인가? 불순종하고 멸망할 것인가? 순종하고 영생의 천국의 시민권을 획득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갈 것인가?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여러분 결정하고 우나 좌나 복이나 저주나 극과 극의 상황 속에 여러분 민기적거리지, 전라도 말로 민기적거리지 말라. 여러분 차거나 덥거나 하지 않으면 내가 토해내리라. 여러분 확실한 기로에 서서 여러분 저주가 아닌 순종의 편에 서고 복의
여러분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후손에게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복을 받아야 돼요. 자녀들이 순종할 때 부모가 기쁨이 됩니다. 근데요, 자녀들이 아닌 것에 대해서 계속 불순종하고 따르지 못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엄청나게 아픈 것 같아요. 순종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의 낱말의 뜻을 좀 연구해 보니까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합니다. 순종, 쉐마. 쉐마는 듣다라는 거죠. 행하다, 청종하다, 유의하다, 관심을 가지다, 또 듣는 것을 이해하다, 복종하다라는 뜻이 히브리어 말 쉐마랍니다. 헬라어로는 휘파코라고 그러는데 주의 깊게 듣다, 유의하다, 따르다.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은 순종은 청정하다, 유의하다, 행하다, 따르다라는 이 뜻이 있습니다. 수많은 순종에 대한 명언을 보니 밀이란 그리스의 극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선은 순종 속에 포함되어 있다. 또 여러분 외국 사람 이름이 너무 많고 길기 때문에 외국 사람 이름 삭제하고 그냥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좋은 말만 내가 간추려서 얘기할게요. 제가 좀 발음이 좀 꼬이게 되면은 계속 꼬이게 되니까 영어 이름 이거 우리 한국 이름이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김동옥 얼마나 좋아요. 동력동의 구슬옥 동방의 구슬이다. 예. 아무튼 김동옥 얼마나 좋습니까? 예. 아멘 한 사람은 제 팬이에요. 팬클럽 회장입니다. 김 목사 팬클럽 회장. 여러분 복종은 성공의 어머니요 안전의 아내이다. 또 순종은 모든 문의 열쇠이다. 순종은 모든 덕행의 면류관이며 명예이다. 또 부분적인 순종은 신실치 못함의 증명이다. 다시 말해 온전한 순종이 진짜 순종이란 거죠. 또한 진정한 순종은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요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다. 또 영적인 성숙은 학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데서 온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에 대한 우리의 신실하고 지고한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우리는 오직 순종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뜻의 가장 위대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수많은 극작가든 작가들이 정치가 행정가들이 이런 좋은 말들을 순종의 명언을 발표하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좋은 말씀에 대한 명언을 또 여러분에게 제가 선포했고 그래서 이 선포된 이 말씀 우리는 오직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 또 악기로 순종하고 예배로 순종하고 기도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맡겨진 포지션 위에 최선을 다하여 그 자리를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고 예배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과 모든 건 다 내려놔야 돼요. 똥꼬집 잘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아멘을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마귀 사탄을 깨어 부숴버리고 내 체면과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물에 건져주어 살려주신 영원토록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찬송할 수 있는 구원의 감격의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창피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져 누가 건져줬어요. 물에 빠진 나를 건졌을 때에 건져 나와서 살았을 때에 우리의 모든 육체, 모든 옷은 다 젖어 있을 겁니다. 젖어 있는 상태에서 누가 나를 봐가지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아우 저 뭐야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또 물에 빠져서 건진 사람, 살린 사람은 다른 것 생각 없습니다. 남의 눈 의식하지 않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살려주신 인물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여러분 물에 빠져봤습니까? 저는 물에 한 3번 빠져봐서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한 번은 스티로폴로 건져주고 하나님은 그 구덩이에 계단을 만들어갖고 하나님 날 살려주시고 여러분 안 느껴지면 한번 빠져보세요. 빠지지 말고 빠져본 내가 말하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건짐을 당하면요 첫째 배가 볼록 나옵니다.
거기에 있는 해초와 모든 걸 다 많이 잡숴가지고 배가 빵빵해가지고 물럭물럭 다 나오는 거예요. 언제 한 번은 내가 병원에 여러분 누워서 깨서 보니까 알몸으로 다 응급처치해야 되니까 젖은 옷을 다 찢어가지고 처치해야 되니까 한번 깨어나니까 물에 빠져서 병원에 내가 알몸으로 내 누워있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살아야 되고, 다시 말해 이 표현을 왜 해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거기서 죽어도 지옥 갈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되어 영원토록 찬양하는 찬양의 제사장으로 만들어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100년 더 살 수 있는 사람 제가 1000만 원 드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100년 더 못 살아요.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사람 절대로 100년 못 더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들이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100년, 한 500년 못 사는 우리의 인생, 백발이 되고 노인이 되어 우리의 몸은 흙에 들어가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야지. 그런 죽을 자들을 살려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목사를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때마다 떨어뜨려 주시는 이 귀한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감사치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말에 상처가 되고 삐지고, 그러면서 권사야, 그러면서 장로야, 그러면서 목사라고 그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개독교이고. 여러분, 한 번 매스컴에 잘못 나가잖아요. 댓글이 얼마나 안 좋게 달린 줄 아세요? 요즘 연예인들 댓글, 악성 댓글 때문에 막 자살 많이 하잖아요. 이 교회가, 목사가, 성도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수군거리고 조소하며 너희들도 기독교인이냐 하며,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손가락질 말고 우리도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열매의 성도의 삶을 살아드려 진정한 교회, 진정한 목회, 진정한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오늘 앉아있는 분들은 부모된 자들이 앉아있어요. 자식들에게 이걸 부탁하고 명령했을 때에 네 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이뻐요. 근데 자꾸 있다가요.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묻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나를 위해 누가 추수하러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할까요? 주님, 저는 결혼해야 돼요. 주님, 저는 돈 벌어야 돼요. 주님, 저는 화장실 하나에서 2개로 넓혀가야 돼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은 언제 주님 오실 줄 모르는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태도가 그렇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빚을 져가며 목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 성격 성품이요, 저도 자유분방한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안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사실 죽기 싫어서 죽음 당할까봐, 지옥 갈까봐 저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가 살고자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런 귀한 인생의 기로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것인지 순종할 것인지 오늘 그 기로에 있어서 확실하게 오늘 결정하시고, 남은 세월 언제까지 살 줄은 모르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 중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전진하고 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을게요. 순종하며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한 사람은 오늘 방법을,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를 알려주신답니다. 첫 번째, 본론으로 들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새 곡식을 허락하신 새 곡식. 여러분, 묵은 곡식이 좋아요? 새 곡식이 좋아요? 묵은 밥이 좋아요? 햇반이 좋아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오늘 3절의 말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예전에 옛날에는 참으로 못 먹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것도 있었고, 풀소 먹고 뭐하다 배탈 나고 정말 못 먹었을 때잖아요. 저도 학교 다녔을 때요, 날마다 김치볶음, 너무 좋은 김치볶음 좋아합니다. 지금도 좋아합니다.
근데 누가 딱 계란 후라이를 가져오든 소세지 하나 튀겨오잖아요. 난리 납니다. 전쟁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뺏길까 봐 도시락을 싸주는 분이 도시락 밑에다가 계란을 확 숨기고 소세지도 다 숨기고, 그러면 우린 어떻게 먹습니까? 바보같이 야! 나 소세지 밑에 깔았어, 계란 후라이 밑에 깔아서 같이 먹지 않은 사람 없어요. 저도 안 그랬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요렇게 열어가지고 밥을 살포시 들어가지고 그것만 공략해서 그런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다 유럽에서 살았다는 거, 가난한 시절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묵은 곡식과 새 곡식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말씀은 풍년이 계속 들어 묵은 곡식도 쌓여 있는데 새 곡식이 또 쏟아져 새 곡식만 먹는데요. 아멘도 없어, 감동도 없고. 이런 물질적 풍요를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풍년이 들고 곡식이 쌓이는 원인을 4절에 뭐라고 그러죠? 적당한 때 적당한 비를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지, 내려줘야지 곡식이 잘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고 내마가 되어 듣고 행하고 청종하고 순종하고 규례를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해 건너편은 요르단이고요. 전쟁 많이 하잖아요. 요즘 TV 나오면. 왜 이렇게 전쟁할까? 석유 전쟁, 땅 전쟁. 전쟁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왜 자꾸 TV 틀면 시리아와 뭔 전쟁을 하고. 다시 말해 사해 건너편은 요르단이고 반대편 이쪽은 이스라엘입니다. 요르단 쪽은 물이 없고 메말라 산도 들도 황토밭이에요. 거의 쓸모없는 땅입니다. 마실 물이 모자라 제한급수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이 다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서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포도, 오렌지, 올리브 농사를 잘 짓는답니다. 건너편은 다시 말해 가난이 지배하고 이쪽 편은 풍요가 지배해요. 이쪽 편은 지하수를 개발하지 못하고 뚫지 못하고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파졌다고 그랬어요. 우물물이 콸콸콸콸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찾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막의 한가운데 우물물이 파집니까? 이런 환경과 여건 지형 속에서 건너편은 가난이 지배하고 이쪽 편은 풍요가 지배한대요. 이러한 대조적인 결과가 왜 나타날까요? 간단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지키는 하나님. 그러니까 부모가 잘해야 돼요. 부모가 주일 성수 잘하게끔 가르쳐야 되고요. 주일 날만큼은 우리 자녀나 부모나 모든 관계 친척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 그리고 요르단은 알라를 부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른다. 여러분, 요르단은 알라를 부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른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드시겠어요? 많은 연구 결과가 입증해지고 있는데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요, 걱정을 줄이고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많은 신학자와 연구학자들, 의사들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우울증과 모든 걱정을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뭐가? 예배가.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몸과 모든 전 인격체를 살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이 귀한 거룩한 주일날 내가 예배당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 섬기고 온전히 순종하면 건강도 사업도 인생도 새롭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레위기 26장 3절로 우리가 시작했는데 26장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신명기 28장 1절에도 너희가 내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행하게 되면, 지키게 되면 떡반죽 그릇이 복되고 우양의 새끼가 잘 되고 들어오나 나오나 복을 받고 자녀의 출입이 있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곳곳마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뭐라고요?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된다. 다시 말해 묵은 곡식은 쳐다보지도 않고 매일 새로운 곡식으로 하나님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묵은 쌀과 햅쌀은 밥맛이 달라요. 즉 캐캐 묵은 생각과 신앙 태도는 묵은 곡식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된다. 과감히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말하면 새 곡식을 주시는 것처럼 새 믿음, 새 마음,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기도자의 기도처럼 이번 연도도 한 달이 남았습니다. 추운 한 달 1월, 2월. 하지만 내년 2020년도에 다시 봄 기운과 새싹이 올라오며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믿음과 열정을 주신다면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렐루야.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할 수 있게 하신대요. 계시록 21장 5절을 보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온전히 순종하면 새 곡식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말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온전히 순종합시다. 즉각 순종합시다. 기쁨으로 순종합시다. 순종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막을 세워주신대요. 성막이란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환경과 여건 속에 교회를 세워준대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성막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처소를 말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은 찾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노력하는 자의 하나님이요. 연애도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현을 해야 결혼까지 성공하고 자녀도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멘이고 예배이다. 그러니까 성막을 세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 자녀에, 여러분 환경에,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직장에. 아멘이 다 출장 가버렸네.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아요. 어제 부산까지 갔다 왔으니 안 피곤하겠어요? 근데요, 저는 피곤해도 열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 더 큰 세임을 줄 줄 믿고, 미국 간 것도 아닌데 부산 간 것 같고 그래요. 비행기 한 13시간, 15시간 타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비행기는 어디 내릴 수도 없고, 아유 나 비행기 별로 안 좋아해요. 자리도 좁고 얼마나 답답한 줄 아십니까? 근데 어제 부산 갈 때 여러분 기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3번씩 씌워주네. 2번, 3번씩. 너무 고맙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환경과 여건과 진로에 또 아멘이 없네. 오늘 내가 설교하기 참 힘든 상황 같아요. 그래도 목회자는 설교해야지. 여기서 나 기분 나빠! 설교 안 할 거야!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혼나겠죠? 여러분 좋을 줄 몰라도. 나와 같이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말씀. 출애굽기 13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 21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나와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한 그늘막을 만들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일러 연료 걱정 없이 따뜻하게 장막을 쳐서 잠을 잘 자게 하고 뽀송뽀송 제습기 없어도 뽀송뽀송하게 일어나서 또 진군할 수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고, 우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인생은,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든 성도들 여러분 많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나마 하나님 성공시켜 주시고 목회도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쓰임 받는다는 것도 이 연약한 내가, 진작 죽어야 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고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똑 붙들려야 돼.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소리를 내며 우는 아이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아이 있는 애들 많이 있잖아요. 한 청년은 3마리를 낳고, 아니 3명을 낳고, 거의 신방 가면요, 우는 애들은 많이 울어요. 자다 깨다 울고. 우리 아이들은 자다 깨다 절대 안 울었는데 어떤 아이들은 막 자다 일어나면 무조건 막 울더만. 또 엄마 없으면 울고, 낯가린 애들. 그때 여러분, 잠깐 그 엄마가 외출하려고 누구에게, 지인에게, 부모에게, 가족에게 아이를 맡겼어요. 깨자마자 엄마가 없으니까 막 난리를 납니다. 으앙! 으앙! 하면서. 그렇게 울 때에 어떻게 해요? 오르륵 까꿍 막 짤랑짤랑하고 막 장난감 갖다 주고 업어주고 으흐흐 해도 울음이 그쳐요, 안 그쳐요?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주고 사탕을 주고 막 아이스크림을 주고 까꿍 해도 아이는 계속 웁니다. 그때 밖에 나갔던 엄마가 들어와서 아이를 품에 딱 안을 때 어떻게 해요? 뚝 그쳐버려요. 그때서야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평온을 되찾습니다. 이처럼 아이에게 엄마는 평화이고 안정이고 행복이고 하늘이라고 그래요. 아이에게 엄마의 품은 안식이며 노래할 수 있는 평안합니다. 젖을 먹고 기저귀를 갈아주면 평안히 엄마 품에 안기는 그런 여러분 평온한 모습이 엄마와 아이의 관계래요. 우리의 경우가 어떻죠? 우리에게 물질도 세상의 특산품도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다 한계점이 있어요. 다 질리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계실 때 진정한 평화와 안정과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결론은 주님 떠나서 절대 살 수 없다.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주 품에 우리가 맡길 때에 그때 진정한 평화와 안정과 위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신대요. 저는 말만 하는 사람이 싫어요. 왜요? 저도 옛날에 말로만 야 언제 밥 먹자 이 밥 먹자 말을 1000번 넘게 한 것 같아. 근데 진짜로 밥 먹었던 행동은 몇 번 없어. 그런 나를 발견하고 나는 말의 사람이구나, 이론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말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말에서 나타나는데 그 말의 진정한 능력은 행함에서 나타난대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저는 구약을 전공했어요. 베리트, 하나님의 언약, 약속. 그 약속을 꼭 하나님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요르단과 이스라엘에, 요르단은 가난한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은 부강한 나라가 되고 모든 세계가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해요. 왜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 후손들에게 지금 지켜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부강하고 요르단은 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여러분 조상 부모들이 잘해야 돼요. 그래야 내 자녀들이 천대 이르기까지 복을 받는데요.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복음 전도자,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내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 세상을 이기고 남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과 자녀로 만들 수 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레위기 26장 9절에도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면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하실 것이다. 부흥케 하실 것이다. 왕성하게 하실 것이다. 흥왕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약속하신 대로 은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번성하고 창대케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소유를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번식률이 강한 식물이 여러분 고구마예요. 이번에 고구마 다 잡섰잖아요. 저도 요즘 고구마 쪄먹는 재미에 지금 살고 있는데, 고구마를 한번 캐본 적 있습니까? 고구마 캐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시오. 고구마 한번 캐봤다. 안 든 분들은 다 강남 분들이야.
고구마 그냥 먹고 잡수실 줄만 아는 사람들. 저는 고구마 몇 번 캐봤어요. 예전에 고추 따다가 막 엉덩이에 막 땀띠 나가고, 절대 나 고추는 싫어합니다만은 고구마는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고구마는 시원한 그런 두릅, 한 두릅, 두 두릅 그런 얘기를 이제 저도 듣고 이제 농사를 모르지만, 고구마 캘 때요, 한번 딱 뽑으면요, 줄줄이 막 사탕으로 나와. 줄줄이 사탕견이 뭔 줄 아세요? 고구마가요, 할아버지 고구마, 할머니 고구마, 아빠 고구마, 엄마 고구마, 자녀 고구마, 새끼 고구마, 손자 고구마. 그러면서 여러분, 할아버지 고구마 이때만 크고요, 할머니 고구마 좀 작고, 아빠 고구마 또 이때만 크고요, 또 삐뚤어지고. 뭐 봤으니 알아야지. 본 사람이 설명합니다. 한번 딱 캐면요, 그냥 고구마 가족이 다 나와버리네.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요, 고구마 농사만 하는 분이 있어요. 청년들이 하고 고구마 농사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고구마는요, 물론 관리가 다 필요합니다만, 농작물은 고구마는 번식률이 되게 강해가지고 남는 장사를 해요. 좋아하지도 않고 먹기만 알지, 먹기만 할 줄 알지. 다시 말해, 고구마의 경우 줄기 하나를 심으면 뻗고 계속 번식한다. 여러분, 대나무가 어떻게 여러분 쭉쭉쭉쭉 하루에 막 10cm, 20cm 막 큰 줄 아세요? 신기하죠? 대나무 보려면요,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봐야지 봐요. 어떤 대나무는요, 두께도 두껍고 막 엄청난 하늘을 막 찌르려고 하는 막 대나무가 있어요. 그 대나무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렇게 팍팍 클까요? 아니요. 그 흙에 5년 동안 그렇게 뿌리를 뻗고 그런 연단과 고난을 거친 다음에 빛을 바라보는 게 대나무래요. 나는 대나무나 해무목 이런 거 좋아해. 저기 혹시 저한테 선물을 주실 분이 있으면 대나무를 좀 잘라가지고, 대나무 매를 만들어 오지 말고. 여러분, 왜 대나무가 좋죠? 그만큼 연단과 훈련과 과정 속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는 빛을 발하되 하늘을 찌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번성이란 순종에서 나오는데, 하나님 하나를 신고 백이나 천을 거두는 역사. 창대하다는 것은 눈에 보이도록 크게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성공해서 우뚝 서고, 돈 벌어서 우뚝 서고, 출세해서 우뚝 서고 창대해지는 좋죠. 그렇게 되면 좋죠. 근데 창대와 번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스스로 만드는 창대와 번성과 부흥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창대와 번성이 부흥이 있다. 전자가 좋을까요? 후자가 좋을까요? 내가 만든 창대의 번성은 영원치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창대와 번성과 부흥은 영원합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창대와 번성이 유지되고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다 불타버리죠. 하나님이 빠져버린 모든 성공은 다 불타버립니다. 바벨론, 아수르, 애굽,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런 큰 제국들도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다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게 좋아요? 기분 나빠. 얼굴을 돌리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오늘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이따 예배 끝나고, 아우 목사님 은혜 받으십니다 하고 왔는데, 뭐요? 확 돌려버리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진짜 기분 나빠요. 교회 나가볼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진실대로 말하는 거지. 나도 돌려 말하나? 이 말은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렸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나에게 돌릴 수 있도록 온전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의 약점이 있어요. 고쳐야 될 점이 있고 옛 구습과 습관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못 내려놓은 무의식적 자아의 모든 성품, 성격, 인격, 모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자에 대해서 변화되겠다 하면은 하나님 변화시켜줘요.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되는데, 여러분은 저보다 더 악하게 살지 않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변화의 조짐으로 성령과 피로 거듭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전 인격을 변화시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얼굴을 돌리셨을까요? 그러면 그것은 크고 강하다는 이유로, 성공했고 튼튼하다는 이유로 교만병이 들어가서 그래. 계시록 18장 2절 보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18장 10절의 요한계시록에 보니 순식간에 바벨론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때론 바벨론에 여러분 고레스왕을 쓰셨고 한때는 바벨론을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통치죠. 근데 바벨론이 타락하고 가증스러운 우상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고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페르시아 제국 이런 식으로 제국이 다시 신성대국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계시록 18장 9절 이하에 바벨론이 불타버린다 했고 상품거리가 중단되고요. 마시는 과실이 품절되고 또 부유와 풍요가 일시간에 망하고 큰 성이 불타 연기가 막 타오르고 영화를 누리며 살던 주민들이 땅을 치며 통홍했대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도요 포위될 때에 그 전쟁이 길어서 얼마나 배고프면 먹을 것이 없이 먹어야 살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자기 아이를 야 오늘은 너 아이를 먹고 내일은 내 아이를 삶아 먹자. 자기가 배로 낳은 자식들을 배고파갖고 삶아 먹는 비참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 그 얼굴을 돌려버려요. 얼굴을 돌린단 말은 여러분 기분 나쁜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래요.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 돌리지 않도록 나를 향하여 얼굴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온전한 말씀에 순종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야고보서 4장 6절 보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잘 살더라도 돈을 벌었어도 성공하고 출세했더라도 지위가 높아지고 회사가 잘 되더라도 자신을 낮추고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의 대열에 설 겁니까? 불순종의 대열에 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는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절대로 저와 여러분 순종의 대열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경학자 베이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순종이란 주님께서 돌담을 뛰어 넘어가라 명령하신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다. 뛰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왜요? 이따가요! 그러지 말고 그냥 순종하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홍해를 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지 모세가 한 게 아니요. 모세는 그냥 지팡이만 향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케 된 역사가 곳곳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장애물을 넘고 담을 넘으라면 네! 하고 그냥 순종해요. 목사님이 집사님, 장로님 부탁합니다 그러면 네! 저는 부교육자 전도사 15년 하면서요 담임 목사한테 충성했어요.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지만 담임 목사를 쓰신 하나님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목사가 부탁하면요 즉각 순종해 주세요. 네! 나를 써줘서 나에게 심부름 시켜도 고맙습니다 목사님. 이는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순종해봐요. 저는 에버랜드 가다가도 차 돌려서 왔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장로님들이요 전도사님은 나중에 목사님이 됐을 때 훌륭한 전도사님들이 훌륭한 일꾼들이 목사님을 도울 거예요. 전사님을 도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나의 모든 것, 몸과 마음, 물질, 시간, 명예 그리고 영혼까지도 주님이 주장하시도록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랜드 기업 아십니까? 이랜드 기업 박성수 집사, 박성수 사장님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의류업체에 파문을 일으켰던 지금은 조금 연약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랜드 창업자 박성수 집사님에 대해 잠깐 소개하고 마칠 거예요. 이랜드 기업은 점점 커져가지고 언더우드, 막 브렌타노 이런 막 브랜드 이름의 옷도 우리 아이들도 사주고 저도 입었습니다만은
계열에서도 많아지고 부흥한 기업이 이랜드 기업입니다. 사실 이 회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출발해서 부흥하게 됐냐면, 박성수 사장에게는 젊었을 때 가난했대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또 있었는데, 그런데 부모님이 그 여동생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걸 허락했대요. 그래서 박성수 사장 오빠는 결사적으로 반대했어요. 그런데도 부모님이 결혼을 시켜가지고 실망해서 동생 결혼식도 가지도 안 해버렸대요. 오빠가 결혼식도 안 왔다는 이유로 부모가 열이 받아갖고 화가 나가지고, 너는 오빠가 맞냐? 너는 집을 나가라!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줬으면 좋은데 그냥 불쌍하니까 한 500만 원을 딱 줬다고 합니다. 집에 쫓겨나서 그는 신촌 로타리 앞에 2평짜리 가게를 얻어가지고 옷장사를 시작했대요. 개업 예배를 드릴 때 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기도하고 약속을 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 500만 원 가지고 부모에게 가족에게 쫓겨났지만 이 2평짜리 가게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정직하게 옷을 팔고 여기서 얻는 이윤을 선교 후원으로 내가 아름답게 쓰겠습니다. 개업 예배 2평짜리 그 가게에서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셔서 이 사업을 축복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이익을 선교하는 데 사용하겠나이다. 이 500만 원으로 시작된 이 사업이 10년 후에 1000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정직하게 사업을 합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죠. 그랬더니 사업은 점점 왕성해져 갑니다. 사업이 왕성해지면 사실 적당히 타협도 있을 만한데 과감히 하나님 중심으로 기업을 더 정직하게 운영합니다. 그래서 대리점을 줄 때 11조 하지 않는 대리점은 끊어버리고 주일 성수하지 않는 가게는 물건 공급을 중단해버린대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렇게 사업하는 그를 하나님이 복 안 주시겠어요? 축복의 환경을 허락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셨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개업 예배 때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들린 대로 행하신대요. 10년 후인 1989년에 정확하게 1000억 원의 매출이 되겠대요. 놀래지도 않아. 여러분 1000억을 만져봤어요? 여러분 저는요, 기흥 쪽에 오면은 지저스 러브 유 하고 거리온단 딱 써있는 얼마나 멋진 기업. 나 거기에서 내가 좀 설교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지저스 러브 유. 그렇게 멋진 탑을 세워갖고 거리온단 얼마나 멋집니까? 좀 이런 기업이 되고 이런 하나님 복 주시는 기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년 후에 딱 개업 때 10억 원의 매출을 달리 딱 10년 뒤에 그 날짜에 1000억 원을 주시고, 그 다음 연도에 3,800억, 그 다음 연도에 7,000억. 놀래지도 않아. 만져봤어야지. 나도 못 봤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는 사람만 아멘.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이런 설교, 이런 거룩한 하나님 말씀의 설교가 저와 여러분에게 떨어졌다면 즉각 듣고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난다. 이처럼 주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은 붙들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단 말이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지 말고 표현할 줄 아는 아멘하는 성도 되시고, 아멘에서 내 귀에 듣고 내 마음에 적용하여 행동하여서 순종하는 대열에 서서 이렇게 축복의 기업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우리는 가난하고 언제까지 아프고 언제까지 쪼그라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루터가 한 번은 시리에 빠져 울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죽었어! 그 말 듣고 루터가 정신 차려갖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대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내가 망연자실을 하고 울고 있을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의 은혜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열매가 나타나시길 부탁드리고, 저와 여러분 자녀가 주일 성수는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걸 아시고, 오늘도 제 자녀들에게도 그랬어요. 온전한 주일 성수를 가르치려고 제가 약속을 하고 지금 결단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자들 자녀들에게 예배 참 소중합니다. 내 자녀가 부모 없이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내 자녀가 역대 지략에 기록될 만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부모된 자가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고
그 거룩한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비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